오늘은 8월 23일 주일입니다. 온 세상이 또 온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서 지금 주변이 많이 혼란스럽고 공기가 많이 탁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참으로 이 재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온전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난의 때,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함께 울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성리어들이 주위에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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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세상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 연약한 저희 인생이고 저희 심령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에 내어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병마와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까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홍수로 인하여 또한 산불로 인해서 아버지 집을 잃고 주님 고통하는 많은 심령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받는 징벌인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가족들, 모든 이웃들, 주님 이 모든 백성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주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것만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의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은혜 한 것만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후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아끼랴.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 축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 우리의 시련과 환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어린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부어주셔서 이 환난 속에서도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일터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까마귀와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천사들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모든 가정 모든 생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온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경배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축복을 위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은 깨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시지요?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깨어나야 할 시간을 알려주는 자명종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귀에 웽웽거리면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자명종 소리가 울리기가 무섭게, 아니 울리기도 전에 정확하게 그 시각에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아무리 자명종 소리가 울려도 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또 들어도 다시 꺼버리고 계속 자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 자세에 따라서 잠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는 잠이 저를 다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일단 내가 일어나겠다고 자명종 소리를 울리게 했으면 그 자명종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 만수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23장 21절 말씀에는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이 술에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것과 같이 아주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마지막 그 심판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동굴에서 300년 동안을 대를 이어가면서 지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할 때에 썼던 하나의 상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요즘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들이 물고기를 자신들의 믿음의 표징으로 삼았을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는 항상 깨어있는 생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물고기가 잠을 자겠죠. 그런데 물고기는 잠을 자면서도 언제 잠을 자는지 모르지만은 항상 눈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눈을 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성도들에게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잠들면 죽는다. 자기의 심령 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만약에 놓쳐버리면, 잠들어 버리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을 300년 동안이나 그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대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게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믿음을 지키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몸살을 앓는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정말 온 지구가 마치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감염이 되면 주로 온 몸이 아프게 되고 또 숨 쉬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또 홍수로 요즘은 또 불난리로 인해서 정말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환란에 휩쓸려서 떠내려 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요, 정말 세상이 이대로 가다 보면 정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말이 지금의 현실을 보고하는 말같이 들립니다. 정말 점점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을 부르든지 아니면 짐을 다 싸가지고 다른 데다가 치워놓든지 어찌하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날도 그렇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변호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주명수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에 그분이 쓴 책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그분이 자신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가끔은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에 참관할 때가 있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에는 각 종교별로 의식을 하도록 목사님도 오시고 스님도 오시고 또 신부님도 오시지요.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늘상 교도소장이 그 사형수에게 이렇게 묻는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으시냐고요. 여러분,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함께 살아가던 그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살인죄를 짓고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삶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한없는 애환을 느끼게 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겠습니까?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죄의 덫에 빠진 사람인데, 어찌 보면 그 사람도 희생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똑같은 죄인이 또 한 사람의 죄인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만약 사형이 집행되는 이 순간에 이 사형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사면권을 가진 사람이 지금이라도 이 사형 집행을 중지하게 해 준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사형수는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저 사형수가 바로 너다. 네가 바로 저 사람이다 하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는데 그는 차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는가? 나도 똑같이 사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사형받을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이 사형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나를 이 죽음에서 사면해 준다면 나는 얼마나 새로운 인생, 정말로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는 주명수 변호사가 아니라 할렐루야 변호사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겠죠. 끊임없이 이 세상이 악한 원수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빼앗아가도록, 또한 내 속에 의심을 불어넣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과거에 죄인으로 살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LA에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부터 저희의 사역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 교회의 청년들이 여러 번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글에 적은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깨어있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시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깨달을 수도 있고, 깨어있어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지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주인을 위해 늘 깨어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 충성을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깨어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동시에 잠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소중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월의 악함을 볼수록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은 남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새벽을 경험하려면 새벽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기 싫기 때문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아니 나를 향한 시선 하나까지도 놓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늘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새벽에 깨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에 깨어 있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민감하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깨어 있는 사람만이 남을 깨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남을 깨우고 남을 지키고 또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잠들고 있으면, 우리가 나팔 소리를 울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정말 하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하는 자인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는데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그 심령들마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흩한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지요. 물론 집 앞에 있는, 집 뒤에 있는 뒷동산에 올라가는 데는 장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높은 히말라야 같은 그런 산을 오를 때 장비가 없다면 불가능하지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가 없이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손이 깨끗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뜻을 흩한한 데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을 올라갈 자, 우리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과정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산에 올라간 후에 그 기분은 올라간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불렀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직분이요, 놀라운 사명이요, 또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장비를 점검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뜻을 흩한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참으로 깨어서 신실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잠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의 영화로운 혼인 자리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지금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 오심을 깨닫고 깨어있어 참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 우리의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많이 탁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끈을 풀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참으로 소돔 고모라 불과 유황불에서 롯을 구원해 내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이 불타는 세상 속에 함께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